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이 이끄는 삶 113번째 시간, 내가 어찌할꼬, Why is this happening to me? 내가 어찌할꼬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렇지 않아요? 고민이 많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고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스승을 찾아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와 고민이 없는 곳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스승이 말없이 이 청년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Public Cemetery. 공동묘지.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찾는 곳이 바로 여기일세. 여기야말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곳이지. 여긴 고민도 없어. 갈등도 없고. 그렇다고 시기도 질투도. 삶에 대한 문제, 생활에 대한 염려, 자녀나 가정에 대한 고민, 장래에 대한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자, 청년의 고민에 대한 이 스승의 대답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없고 고민 없는 인생이 없다. 그거는 알고 살라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만, 우리 가정만 고민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히 산다는 것을 고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고해, 괴로움의 바다다. 자, 여기서 괴로울 고는요, 고대 산스크리트어, 이 산스크리트어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그런 고대 언어입니다. 인도의 모국어가 되지만 힌두어에. 이 괴로울 고자, 이 산스크리트어로 이 두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괴로울 고자의 이 두카의 의미는, 이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저기. 그러면 수레바퀴 밑에 이 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축 끝에 바퀴를 달았지 않았습니까? 이 축과 바퀴를 연결하는 부분에 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원래 뭐를 거기다 뿌리게 되죠? 그렇죠, 기름칠을 하죠. 그래야 바퀴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 두카라는 고통의 그 고자의 산스크리트어는 저 축과 바퀴 사이에 윤활유를,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모래를 끼얹는다라는 뜻입니다. 저기다 여러분 기름이 아니라 모래를 거기다 한번 끼워 놓으십시오. 끼워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뿌리면.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근본이 기름 대신에 거기다가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이, 자, 관계의 부조화에서 오는 그런 아픔, 그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의 부조화. 그 안에 윤활유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드럽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근데 인생이 거기에 윤활유가 아니라 그냥 팍팍 모래를 뿌려놓는데 참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질 않아요. 관계의 이 언밸런스 혹은 디스하모니에서 오는 그런 아픔, 그게 고통.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conflict,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 이게 안 갈 수도 없어. 가야 돼. 그죠? 수레를 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수레를. 근데 뻑뻑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고통스럽고. 이걸 갈등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인생은 고해라고 할 때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다. 자, 예를 들어서 독일의 대문호였던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우스트에서. 태초에 뭐가 있었다? There is conflict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파우스트라는 작품, 유명한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갈등의 불가피성, 어느 누구도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갈등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자, 그렇습니다.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란 갈등 없는 인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왜냐하면 앞서 소개한 이야기처럼 갈등이 없는 곳, 그곳은 어디예요? 여기도 많잖아요. 195번에 보면. 190번 상에도 많고.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갈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깨닫고 그 갈등을 어떤 시기나 다툼이나 분열이라는 부정적인 어떤 영향과 결과를 향해 가지 말고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와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래서 부부가 갈등 없는 성격의 차이. 이혼의 첫 번째 이유가 성격의 차이, 갈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정말 전혀 다른 사람이 둘이 만났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통해서 부부가, 그 가정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더 소통으로 인해서 그것이 단단해지고 건강한 관계, 건강한 부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되고 불행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물 먹으면서 넘어갈 거냐? 아니면 재밌게 서핑하면서 즐길 것이냐? 바라기는 살아있다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여러분 갈등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런 갈등이 부정적인 어떤 효과와 결과가 되지 않게 하고 긍정적인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부부관계,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앞서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의 문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대초에 갈등이 있었다는 괴테의 말처럼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라는 믿음의 가정 찾아온 이 쌍둥이 아들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도대체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 둘이 보여주는 모습, 인생의 첫 출발부터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 따라해 봅시다. 서로 싸우는지라. 맞죠?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갈등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등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행복의 디딤돌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태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엄마 리브가 역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찌할꼬? Why is this happening to me? 내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걸까? 고민이 돼요. 내 삶에, 내 건강에, 내 가정에, 자녀들의 일에, 우리의 일과 산업과 주의 몸된 교회,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 역시 심각한 갈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그리고 교회라고 해도요. 갈등은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고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갈등이 되죠. 고민이 생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빠지는 미스컨셉션, 어떤 착각, 혹은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 믿는 자에게, 믿는 부부에게, 믿는 가정에, 교회에 어떻게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갈등으로 고민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요,
따라해 봅시다. 착각은 뭐라 그래요? 자유죠.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오해 중에 오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모습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사람들 속에 찾아오셨다고 스스로를 소개할까요? 예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아무런 갈등도 없는 세상, 고민 없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되면 주님께서 갈등도 없고 고민이 없는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이 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정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가요,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뭘 주기 위해서 왔대요? 예? 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검을 준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거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말씀이에요. 야, 교회 다니지 마. 교회 다니니까 말이지 아들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만든데 그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애먹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 자기 집안 식구라.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왼수가 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자, 검을 주러 왔다 혹은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화평이 아니라 불화, 갈등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갈등을 주기 위해서. 도대체 그 갈등이 뭘까요?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믿으면 갈등이 없어지고 그리고 고민이 사라지고 오직 평안과 화평과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아주 꿈을 꿔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화평이 아니고 갈등을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적인 부부와 가정인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지난 시간에 불임이라는 난제가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때처럼. 20년 만에 그런데 임신이 된 사실에 기뻐할 사이도 없이 이제 태에 들어선 얘들이 특별히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배에서부터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 갈등하는 이 문제. 그로 인해서 이 엄마인 리브가도 이러면 내가 도대체 어찌할 거라는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 믿는 가정, 교회가 왜 이런 갈등, 고민이 찾아오느냐? 사실 약속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사이가 이 현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갈등을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받은 약속이 뭐냐?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40세에 힘들게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현실은 갭이 있는 거죠. 완전히.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에 별같이 그건 둘째치고 20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갈등 안 때리겠습니까? 만일 안 믿는 사람이면 이런 갈등 앞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다가 포기하죠. 혹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 엄마처럼 첩들여 괜히 고민하지 말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즉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을 그냥 알아서 가요. 갈등 힘들다. 고민하기 싫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떠냐? 성경은 믿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두껍게나 써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냐?
포기해야 될 상황이야. 여기서 오는 어떤 이 컨플릭트, 이 갈등, 이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라야만 피어나는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요. 이런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따라해 봅시다. 만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찾아오는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갈등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 유익이 뭘까요? 미국 시골의 통나무 집에요, 한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제가 뭐 병약한 남자라고 찾아보는데 제가 제일 병약해 보였는데 자, 그의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도 힘이 없이 비리비리한데. 그래서 그가 밤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바위 때문에 힘듭니다. 이걸 좀 어떻게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자,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응답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일부터 네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때부터 그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요, 매일같이 그 바위를 밀었어요. 그러기를 8개월을 밀었습니다. 근데요, 자신의 이 꿈에 귀에 들려온 응답의 말씀이 이게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8개월을 밀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자세히 측량해 봤습니다. 바위를 저렇게 밀었어요. 그 8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이게 어떻게 됐을까 딱 재봤더니 바위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바위가, 여러분이 매일같이 저 바위를 밀면 저 바위가 어떨 것 같아요? 꼼짝도 안 하죠.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열받죠. 현관에 앉아서 지난 8개월 이상의 이 헛수고가 너무 원통해서 화를 내고 엉엉 웁니다. 그때 다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러자 그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8개월간 이 병약한 몸을 가지고 매일 얼마나 힘들게 수고하고 저렇게 밀고 애쓴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어. 난 그냥 그 바위를 매일같이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집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한번 보렴. 그는 집으로 들어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앞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왜일까요?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8개월 전에 병약한 남자가 아니고 바로 이런 남자로 바뀌었어요. 몸짱이 된 거야, 몸짱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웬일이야, 저게 누구야 도대체. 이런 자신의 모습에 놀라 있을 때 불현듯 이런 깨달음의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아들아,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잔기침 소리가 없었던 걸 너는 아니? 넌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밤에 기분이 상쾌했고 덕분에 잠도 잘 잔 거 혹시 아니? 여러분, 그의 집에 큰 바위라는 고민과 갈등을 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그 큰 바위를 그냥 하나님은 두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아들 알았다 내가 박살 내줄 테니까 팍 하고 없어졌어. 과연 저 병약한 남자가 계속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저렇게 비리비리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이거 힘들어. 바위가 이제는 없어졌는데 도로가 이게 거칠어. 하나님 포장도로를 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몸에 일어난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바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밀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녀와 가정과 심지어 교회에도 왜 이런 큰 바위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고민과 갈등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더위에도 그렇지만 지쳐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날 잡아두시오. 제가 여기서 계속 웃었잖아요. 위축이 되고요. 진이 빠져가지고 다들 이렇게 어떻게 하나. 오늘 이 리브가처럼 어떻게 할고 그 얼굴로 다 계시는 걸 보니까 웃음이 났어요. 왜일까요? 이런 고민과 갈등의 큰 바위를 우리 삶이나 가정에 교회에 두도록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은 말씀 한마디면 온데간데 사라질 수 있는 이 큰 바위, 그토록 8개월간을 간절히 소원하고 날마다 그 바위를 밀어내는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았는데도 왜 그 큰 바위는 단 1인치도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느냐. 병약한 그 남자가 날마다 그 바위를 민 것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근육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그게 힘이 생기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고민, 이 갈등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이런 고민과 갈등으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인 신앙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밀죠. 날마다. 이삭은 어떻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20년 동안 불임이라는 난지 앞에, 즉 자신이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이 큰 바위 앞에서,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20년을 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하고 굵은 믿음은 이런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몸짱이요? 제가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거 땡. 이 근육이 생긴다는 거는요, 내 근육과 그 바벨 사이의 텐션, 긴장을 이렇게 일으켜. 어떤 분은 가면 아주 얇은 그런 것들을 무게를 놓고 평생 해보십시오. 근육 안 생겨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별거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이 근육이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가 땡기기 어느 정도 힘들 때, 이게 딱 잡았을 때 갈등이 생기. 야, 무게를 내려 말어. 이거를 땡겨 말어. 이거 갈등 속에 이걸 땡길 때 비로소 힘들 때 그 속에서 이 근육이 생겨요. 그런 갈등 고민 안 하는 사람은 한 5파운드 아니면 그냥 제로 다 빼. 핀을 다 빼가지고 안 생겨요. 근육이. 그런 고민 없으면 몸짱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굵고 강한 믿음은요, 이런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가느다랗고 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은 이런 고민 속에 갈등 없이 지낸 믿음이에요. 샥샥샥 가볍죠. 네, 바벨이 가벼워요. 그렇게 생긴 믿음과 신앙은 버틸 수가 없어요. 강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우리가 살펴봤지만 2년 동안 아브라함 역시 약속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그 신앙과 믿음이 건강히 자라고 견고해지고요.
그러다가 심지어 외아들인 이삭 그 아들을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크고 갈등 없이 흔들리지 않고 강한 신앙, 강한 믿음의 근육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그 아들 이삭도 There is no king's way to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길에는 왕도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들도 그렇다는 거 보장할 수 없어. 이제 이삭도 이런 난제 앞에 아버지처럼 똑같이 20년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정말 20년간을 이 미는 그렇게 근육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인 리브가는 어떨까요? 남편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아내도 저절로 신앙이 훌륭해질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각기 다른 자녀일 뿐이에요. 오늘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 이삭은 불임이라는 고민 속에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갔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이제 아내인 리브가에게도 마찬가지. 2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여인 리브가 다 된 줄 알았죠. 임신이 안 될 때는요. 임신만 하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7년 만에 애를 가지니까 친구들이 다 벌써 지금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녀요. 애들이. 애가 안 생길 때는 애만 들었으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되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20년간의 고민과 갈등이 이삭도 다 끝나고 리브가도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임신한 엄마의 뱃속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두 남자아이가 쌍둥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웁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이 히브리 단어의 원어는요. 이게 배가 꼬여가지고 숨을 쉴 수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를 피우는지 이 쌍둥이 둘이서. 엄마 리브가가 숨을 못 쉬는 거야 이게. 이러면 내가 어떻게 10달을 얘네들을 이 뱃속에 데리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죠. 리브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숨조차 쉴 수 없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왜 내게 Why is this happening to me? 20년 만에 애 가진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왜 이런 일?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실은. 이전에 뱃속에 아이가 싸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리브가는 정서적으로 심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과연 자기 집 앞에 있던 큰 바위를 옮겨주실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이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힘든 고민이 있고요. 특별히 갈등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씨름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 이 돌을 옮겨주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고민되고 힘들고 죽겠습니다. 이걸 좀 옮겨주세요. 우리 바람 같으면 하나님 콧김으로 불면 그 큰 바위가 한 번에 사라져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한 번에 다 그 갈등을 20년을 고민했던 그 갈등이 하루에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요? 오늘 리브가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어떤 응답입니까? 그 고민이 풀리고 갈등이 해소가 된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응답은요. 이런 갈등과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바란 기도의 응답은 그래 알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이제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싸우지 않고 영원히 평안하게 10개월 동안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나올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이.
웬일입니까? 이런 응답을 기대했는데요. 들려온 응답은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두 아이가 이후에도 계속 싸울 거야. 이 두 아이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싸울 건데 라는 말씀을 들려줘요. 이런 갈등은 두 민족 사이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러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하게 훈련시킬 것이고, 그래서 세상과 인생에서 큰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하고 연약한 자,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형통의 역사를 나는 이루어갈까라고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장 해결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리브가는 이런 갈등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그녀의 믿음, 특별히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영원한 유업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에도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고민 해결과 갈등 해소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고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사이,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고,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천국의 소망에 대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근육, 강하고 담대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바른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있는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가정의 고민, 교회의 고민, 이 갈등, 이걸 옮겨달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바로 이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것들을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내려놓을 줄 알게 하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심고와 근육을 키워주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로 정금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고민, 저 고민, 경제적인 고민, 관계적인 갈등, 내 육신의 건강의 고민, 여러 가지 고민들. 그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근육.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는 변치 않는 그 믿음의 근육. 그래서 약속의 나라를 이 생에서도 영원히 소망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버티고 갈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그리고 도전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독수리의 새끼와 같은 왕의 자녀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떠나고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 떠나고 우리를 떠나고 내게 없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울해집니다. 힘 빠집니다. 망연해지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강하게 없이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늘 같았던 남편이 사라질 때,
하늘 같았던 자녀들이 사라지고 내가 하늘같이 믿었던 돈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사라질 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강한 믿음의 근육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전엔 설설 찾던 그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드는 이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생기기 때문이에요. 명성교회는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있습니다. 떠나고 없는 자, 없는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돌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용한 일입니다. 왜요? 이제 명성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과 그 모든 것 없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하고 이기고 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나 없나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단 마귀와 그 모든 약한 영들은 우리로 명성교회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하여금 충분히 이길 수 있고 강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를 강하게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떠나고 없는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살고 버텨야 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몸부림치십시오. 우리를 떠나간 남편, 우리를 떠나간 자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살아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잃어버린 남편과 자녀와 내가 가진 건강과 그런 것들을 거기에 붙잡혀서 사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키울 때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소욕과의 전쟁에서 구원과 승리와 형통의 복을 얻게 하는 구체적인 exercise, 트레이닝의 방법은 뭘까요? 과연 그렇게 날마다 바위를 미는 과연 그거의 정체가 뭘까요? 앞에 놓인 고민과 갈등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이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커지고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되는 신앙과 믿음이 될까요? 22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갈등과 고민 앞에 리브가가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산부인과 찾아가나요? 아니면 그거 힘들어 죽겠어요. 뭐라도 맞춰주세요. 무통하게. 리브가는 무엇으로 이런 고민과 갈등의 문제와 날마다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른 믿음과 건강한 신앙의 근육을 만들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씨름하는 겁니다. 기도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요.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드디어 자기도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뭐로? 기도로. 앞서 소개한 그 남자가 날마다 그 큰 바위를 밀었던 것처럼 그래도 그 큰 바위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그 결과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변화되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고민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나 그걸 붙들고 날마다 밀고 땡기고 씨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바른 신앙과 믿음의 근육들이 거기서 생기고 강해지고 굳건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심히 괴롭고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심한 고민과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되고 심지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민되고 갈등이 생긴다.
그런데 그 고민과 갈등하는 속에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 갈등 앞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If you can. 이 큰 바위를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인간적으로 기도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육이 강해지고 믿음의 근육이 강해질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은 갈등 해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든지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에 풀면.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기도의 응답은 갈등 해소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자기도 모르게 붙들고 씨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신앙의 근육, 이 믿음의 근육이 어느새 자기의 영에, 자기의 혼에, 자기의 육신에 붙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이 올 때 그냥 기도를 안 해버려. 어찌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하셔서 붙잡아 줘야 뼈가 옆에서 안전해지고 부러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더 갈등을 하고 더 힘을 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은 갈등 해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 뜻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행하는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 죽음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던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 십자가 죽음을 이겨낼 만한 그 신앙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근육을 갖고 천사가 돕더라. 그 엑서사이즈하는 그 고통. 이 팔 근육이 이만한 사람들 보면 어마어마한 바벨을 정말 죽기 살기로 땡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구나 저게. 육체적인 연습도 저렇게 이를 악물고 저렇게 하는데 눈에 보이는 저 잠깐의 근육과 건강을 위해서 난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반성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옆에. 그 사람이 가끔 저를 쳐다보죠. 쟤는 왜 저러고 있어 하나?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어떤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찾아오는 이 고민과 갈등 앞에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바른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 키우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소욕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 앞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틸 근육과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탐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근육이 없는데 뭔 수로 이거를 번쩍 들겠습니까? 제가 슈퍼맨도 아닌데. 네? 미국 애들 근육 좋은 애들은 힘이 얼마나 좋은지요. 미국 가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전 제가 너무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미국 애들 보면서 번쩍 이걸 들더라고. 와, 진짜 힘 좋더만요. 왜요? 근육과 힘이 젊은 애들이 많이 팍 있어요. 팍 들더라고요. 그러나 버틸 근육과 힘이 없으시면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원인데 버틸 힘이 없구나.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를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 CD가 있으니까 말씀 CD 가지고 가셔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밀어내는 그것 때문에 근육이 생기면서 웬만한 그런 일들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져요. 마음은 원이지만.
다 무너져요. 도망가는 제자들,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요. 버틸 근육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데요. 근육이 없는 루게릭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고 있는 유명한 병. 근육이 점점 이게 다 무력해지면서 결국은 죽게 되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저런 모습일 뿐입니다. 기도로 근육을 키우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은 베스트 화장실에 있는 요 토일렛 페이퍼 요거하고 같아요. 제가 어제 모든 휴지를 다 조사해 봤는데요. 화장실에 있는 이 휴지가 제일 약하더라고요. 요거와 같아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면 시험과 문과 고민과 갈등이 오면 탁 오면 착 주저하지 않고 찢어질 뿐이에요. 요런 신앙을 여러분 불에다가 한번 붙여볼까요? 불 같은 시험에. 요거 내가 여기다 불 붙일래다가 무슨 매직쇼 같아서 오늘은 라이터는 안 갖고 나왔는데 불을 탁 붙이면 요거 어떻게 탈까? 팍 타버려요. 강렬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차마 주께서 그러지는 마라 너. 그러다가 그 앞에 매직쇼 하는 것 같아. 요런 휴지 같은 신앙 여러분, 물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요. 요거 물에 제일 잘 녹아요. 금방 녹아요. 그래서 토일렛 페이퍼인 거예요. 변기에 막히지 말라고.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으시면서 왜 키우던 근육을 멈춰버리십니까? 왜 여러분의 자신과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과 주의 몸된 교회를 버티고 있는 이 근육의 기도의 힘을 왜 놓으십니까? 죽어요. 그러면 저 루게릭병처럼 저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돼서 점점 죽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없고 사라지고 빼앗긴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기도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키우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죄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로 씨름을 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도움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녀가 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피하고 도망가는 약하고 여린 신자. 이젠 누가 우리 밥 챙겨주나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 손으로 밥을 지으세요. 내 손으로 설거지하세요. 이제 누가 나를 돌보주나 그러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세요. 남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구역장님들과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믿음의 중직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제는 그래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날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혼자 계시면 이제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서 이기고 버티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바라기는 고민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로 정금같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정말 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눈물 어린 자식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내가 다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갈 자녀들을 미리 내 품에 있을 때 바깥으로 내보낼 줄 아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강한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기도로 합력함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약속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홀로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헤아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민과 갈등의 연속임을 깨닫고 이런 고민과 갈등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대처하는지에 따라 이 생에서의 생사화복과 만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고 그리하여 이후의 영원한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 진리를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코 화평에 있지 않고 검이라는 갈등을 주시기 위한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 믿는 가정에 교회에 허락하시는 이 고민과 갈등의 문제는 바로 이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강하고 튼튼한 신앙과 믿음의 근육을 만들고 키워서 우리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받고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왕 같은 자녀로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계획이고 이런 바른 신앙과 믿음의 근육은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민과 갈등 앞에 오늘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밤이 새도록 기도로 붙들고 씨름할 때 비로소 가능하고 이처럼 기도로 단련된 신앙과 믿음이라야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단의 시험과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소욕에 대해서도 구원을 얻게 하고 승리를 얻게 하고 형통을 얻게 하는 힘 있는 신앙, 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지만 그러나 고민과 갈등 없는 허상의 신앙, 그런 믿음, 기도로 씨름하지 않는 이 연약한 신앙과 믿음은 언제나 시험에 들게 마련이고 죄의 유혹에 빠져 헤맬 것이고 욕심에 항상 지고 무너져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영원한 후회와 고통과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